자, 그동안 우리가 교회 개혁과 리메이크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자, 그동안 목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장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제를, 교회 리메이크 운동은 계속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그 목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느 교회에서는 구역이라 그러죠. 구역이라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순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락방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랑방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우리는 목장이라 그럽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람들이 사명이다, 비전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너 사명이 뭔데?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사명, 비전. 과연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하는지. 자,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명이 뭔데? 답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비전 있어요. 너 비전 뭔데? 저는 앞으로 교육자가 되는 것이고 뭐 교육계를 개혁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의 사명은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 아멘. 그분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목적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사명, 잘못된 거예요. 아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의미 없이 보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 목적과 내 사명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비전은 뭔데? 비전은 이 사명을 이루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현재 땡겨서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아멘. 뷰 그러잖아요. 뷰가 좋은데 뷰의 명사형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되어질 일을 내가 당겨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비전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비전이든 사명이든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건 이 땅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똥파리가 뭐 똥을 찾아다니는 거 진비 없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교육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뭔데? 자, 보십시오. 구약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약은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멘.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멘. 사복음서는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이 이야기죠. 아멘. 맞아요? 아멘. 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뭔데?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 아멘.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그분이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자, 사도행전 1장은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데? 교회 세우는 이야기예요. 아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아멘. 전반기에는 사도행전 전반부는 다 교회 세우는 이야기, 후반부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한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아멘. 맞아요?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요소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이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세우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야기인데 또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 세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 사명은요, 뭐와 연결되어야 되느냐?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이 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 많이 낳아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자식을 낳으려고 할 때 여러분, 여인들이 말이죠, 구약 시대에 보면 정말 이 최초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시대 여인들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겨운지. 그래서 어떤 여인은 시아버지에게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낳으려고 하고, 룻이라는 여인은 말이죠,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들어가고, 그 말이죠, 보리단이 있는데 거기에 말이죠, 발치에 들어가고, 구약시대 보면 이 여인들이 자식을 낳으려는 눈물겨운 모습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런데? 최초에 주신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거거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복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다 물질적인 복이었어요.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복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다 영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것은 지금의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생육, 할렐루야, 번성, 충만, 정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어렸을 때 애들 때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 같고, 사업자라서 저는 삼성그룹 같은 건 무슨 이런 기업을 여러분, 삼성그룹 총수가 되어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말짝도로 무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돼야 된다. 공부를 하더라도 이것과 연결돼야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과 연결돼야 되고, 시집 장가를 가더라도 이것과 연결이 돼야, 여러분,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섰을 때 너 잘했다, 이 칭찬 받으려면 이것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장사 잘해서 사업 크게 해서 내가 세상에 성공해서 출세해서 뭐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구약의 생육 번성은 신약으로 와서는 영적인 생육 번성으로 연결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하는데? 말씀으로 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의 임재 속에 살아내라는 겁니다. 아멘. 하루하루 눈을 뜨면서부터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길을 걸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를 맺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게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지혜로 이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아멘. 아멘. 그리 하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2절 갈게요. 물은 내게 있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대요.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아멘.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한대요. 질병이 들었던 뭐 육체에 연약한 거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축복, 최고의 축복, 물질이 아니다. 아멘. 영혼 구원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주신 복도 아파트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출세하는 게 아니다. 뭔데? 영혼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최고의 복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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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고 주님과의 임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5절 자막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7장 5절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뭐라?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부 하면 여러분 아비 하겠습니다. 아비. 람이라는 말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람 뭐라고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 그러니까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런데 아브람 아부 역시 아비라는 말입니다. 라함은요 여러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라함이 뭐라고요? 여러 민족.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하네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때깔나고 너 혼자 존귀한 아버지 그거 말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데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그 이후에 말한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17절로 가볼게요. 15절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이름을 하지 마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 따라서 합니다. 공주. 사레는 공주입니다. 사라는요 왕비라는 뜻이에요. 국모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쁨 받는 공주 하지 말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어서 말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 17장 6절로 가볼게요. 네가 아브람 너 혼자 존귀한 아비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자만 한다면 6절 17장 6절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가 누군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너로 심히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장 우리 지금 교구 발버둥 치면서 부흥시키려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목장을 밀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교구를 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로. 나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서 복받고 존귀하게 살래가 아니라 나 영혼 구원할래. 아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저 나 혼자 존귀하게 때깔나게 멋지게 살아보겠다 이 꿈을 좀 깨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을 위할까? 나 개인에서
공동체의 유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줍니다. 영광의 면류관 줍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 사람들 하늘의 면류관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더라? 무슨 모자? 개털 모자 그러던가? 개털 모자 쓴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이 면류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면류관은 하늘나라에 가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내 뒤로 한 50년 쫙 앉아있다. 상상을 한번 해봐요. 해봤어야지. 한번 해봤어야지. 여러분 이거 미치는 일입니다. 이거 미치는 일입니다. 내 뒤로 쫙 한 100명, 200명 내가 전도한 영혼, 내가 세운 영혼이 앉아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거 미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 것을 조금 종합했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 정복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 정복의 원리. 세상 정복의 원리. 자, 오늘은 세상 정복의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목장이라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 목장 혹은 교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자, 먼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교회. 이 세 종류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죠? 아멘. 예.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40년이에요. 맞아요? 아멘. 40년이에요. 이 40년은 교회 시대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아멘.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세 교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는 모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던 시대입니다. 자, 그것을 제1광야 교회라 그럽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모세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계속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성도들을 다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까 성도들은 채워지지가 않죠. 담임 목사는 혼자서 진이 빠지죠. 기진맥진하죠. 담임 목사 혼자서 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금 모세 혼자서 전 백성을 재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데 목회자는 다 돌보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부족하고 목사는 늘 기진맥진해 있는 전통적인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냥 구경꾼이죠. 필드에 축구 선수들이 뛰고 관객들이 다 구경하고 있는 거죠. 전 성도가 구경하고 있고 교역자가 열심히 뛰고 있는 구조죠. 이런 것이 제1광야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만일 우리 교회가 저 혼자 사역하고 여러분들은 만일 구경한다면 제1광야교회예요.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제2광야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보겠습니다. 제2광야교회는 출애굽기 18장 14절에서 조금 길지만 좀 읽어줘 보세요. 14절부터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19절 봐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장인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21절 읽어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여기에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위임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내게 가져올 것이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교구장도 세우고 목자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이것이 제2광야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멘. 위임을 했다는 말이죠. 아멘. 자,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모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던 시대. 두 번째는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사역을 위임하던 시대.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제3광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제3광야교회는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자, 다시 찬찬히 보면서 설명합니다. 자, 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따라서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그러니까 12지파의 한 우두머리씩을 딱딱딱딱 세우면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군대 조직으로 조직화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제1광야 교회는 모세 혼자서 그냥 성도들 문제 해결하기 바빴던 교회죠. 두 번째 광야 교회는 모세가 10부장 100부장 세워서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해 주던 시대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지금은 제3광야 시대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적을 섬멸할 수 있는 군대 조직으로 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2022년에 우리 교회가 목장과 교구를 짤 때 가능한 교구장과 목자가 원팀이 되어서 함께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짠 거예요. 아멘.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목장이 이래 편성됐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자와 교구장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도 막 쳐들어오고 온갖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이 적들을 섬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가는 구조가 지금 이 구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자와 교구장이 원팀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 세상에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쟁하는 구조로 제3교회, 제3광야교회의 모습이 짜여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제3교회, 이 광야교회는요, 비전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멘. 교구장이 올해 안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자 그러면요, 목자들이 거기에 헌신해주고 목원들이 거기다가 헌신을 해줘야 돼. 아멘. 그러면서 서로 헌신하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헌신을 해주고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을 해주고, 아멘. 이것이 목회자로부터 교구장으로, 그 다음에 목자로, 목원으로 이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그 목자와 교구를 이렇게 짰는데 그 안에서 또 다시 복탁복탁거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세상 정복의 방법입니다. 자,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교구장과 목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목장은 목장 안에서 삼중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이 삼중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삼중 사역이 뭔데?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 것을 이것이 고치시니라. 삼중 사역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겁니다. 아멘. 가르치는 게 뭐예요? 양육이에요. 양육. 아멘. 양육이 목장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네. 목장 안에서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자와 교구장이 함께 뭘 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아멘.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목장 안에서 누가 아픈 사람 있다, 손 얹고 터치하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아, 목사님 우리 교구에 누가 아픈 사람인데 와서 저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요. 아멘. 아,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중 사역을 목장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 안에서 교구 모임을 한다, 누가 아프다, 전부 다 터치하시고 기도하세요.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권능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주셨다고요. 아멘. 믿는 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아, 목사님 아픈데 그럼 저 기도해줘요. 저는 100%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고 그런데 안 낫죠? 안 나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 문제라.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버려. 저는 믿음을 다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상 없어.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에도 이상 없고 기도하는 저에게도 이상 없고, 그래도 안 나았네? 그 사람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안 나았거든. 당신 믿음 없어서 그런 거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고치시고. 이것이 삼중사역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야 돼? 목장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구 식구들 모여서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양육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누구누구는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전도를 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꼭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집에 찾아가서 아프다 그러면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과거에는요, 능력 전도라고 귀신 들렸다 하면 귀신 쫓아내주고 병 걸렸다 하면 병 낫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또 통용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아멘.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고 뭐 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10장 1절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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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문제는요,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계속 자라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치유사역도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자꾸 자라납니다. 아멘. 안 하면 자꾸 약해져요. 아멘. 자, 똑같은 팔뚝인데 계속 운동하면 팔뚝이 굵어집니다. 운동 안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세상에 이른 일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50대 가장인데 50대 가장인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고물 장수를 해요. 고물집 알죠? 고물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고가 나서 오른팔을 다쳐버린 거예요. 다쳐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왼팔로 냉장고 그 하나를 그냥 들쳐 메고 가는 거예요. 60kg, 70kg짜리도 한 손으로 딱 들고 메고 가는 거예요. 그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서 이 사람을 할딱 상처만 벗겨놓고 카메라로 비쳤는데 어떻게 비쳤냐 하니까 이쪽 팔은, 쓰지 않는 팔은 가늘어가지고 완전히 가늘어요. 이 팔에 왼팔은 오른팔의 2배가 된 거예요. 자꾸 쓰니까 팔뚝이 이렇게 굵어진 거예요. 이쪽 팔은 안 쓰니까 가느다랗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고 병자를 놓고 기도하면 그 부분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프네,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목장 안에서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고치시고.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게 삼중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목장 안에서 이 삼중사역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목원들의 필요를 목자와 교구장이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네. 자, 그러면 10장 7절 가볼게요. 10장 7절,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자,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 첫 번째, 목장 안에서 삼중사역을 여러분들이 다 이뤄내기를 바라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목자와 교구장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능력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어디 가가지고 내가 병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과시하지 말고 아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아멘. 예,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나가고 돈 많고 출세하고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아멘. 그 영혼에 대한 연민,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한 봐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의 목자가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목자는 예수시잖아요. 아멘. 세상에 저 세상 사람들이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목자인가? 부처가 목자인가? 부처가 목자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디에 우리의 목자가 있습니까? 예수 이외에 어디에 목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전에 우리 성도 가운데 어느 내가 신방하는데 우리 성도 따라갔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집은 아주 막 아파트가 한 48평이래. 내가 좀 괜찮게 사는지, 그래서 농도 보니까 아주 괜찮은 농, 가구들이 다 괜찮은 거 가가지고 부러워가지고 농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신방 따라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왜 자기는 뭐 20몇 평 사는데 48평짜리 가보니까 막 눈이 시둥그레지거든. 거기 가서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그거 부러울 일입니까? 그 영혼이 예수 안 믿었을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교구장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영혼 붙여줍니다. 아멘. 이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추수할 일꾼임을 여러분 자신이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추수할 일꾼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자,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은 많아. 여러분 나가보면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아. 아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추수할 일꾼입니다. 아멘. 저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여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를 좀 생각하면서 어느 부분을 리메이크할까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목장과 목자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